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래요? 답답합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시원합니까? 옆 사람은 얼굴을 쳐다볼 때 시커매져는 안 되고 비추하게 비춰야 돼요.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그래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다가 조금 분위기가 다운됐더라도 제가 가면 분위기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분위기 다운시키고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나서 좋고 안 만나면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답답해요. 나는 요즘 내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요,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 지가 왜 나를 사랑해? 목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누군가를 쳐다볼 때, 그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화만 와도 스트레스 쌓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오면 기분 좋은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바나 같은 성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스데바나라는 사람이래요. 스데바나. 근데 이 스데바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스데바나 같은 성도 같이 읽습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랬잖아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어느 교회 성도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예요. 똑똑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실력 있는 척하고, 그래서 온갖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교회. 교리 문제, 윤리 문제, 은사 문제, 성도 간의 인격 문제, 여러 문제가 가득 쌓여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들려오는 소식이 참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와요. 사도 바울은 당장에 달려가서,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잘 된다, 부흥된다, 이런 소식만 들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교회가 그를 행복하게 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가야의 온 아시아에 소문이 퍼졌대요. 어떻게? 좋은 교회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내분이 굉장히 많아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참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모든 것 중지하고 쫓아가 가지고 야 너희들 그러지 마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해 있었는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띄워줘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답답한 바울에게 누가 왔느냐? 스데바나 일행이 왔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 일행이 왔는데 그 스데바나가 아까 15절에 보니까 어디라고요?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고요. 아가야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남부 지역, 그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부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곳에 전도하다가 모진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왔느냐? 아덴으로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이지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철학의 도시예요. 거기는 잘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식에는 한몫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 같이 전했어요. 전의 결과는 처참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다 세웠는데 그 유명한 도시 아덴에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 실패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몇 명의 성도는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소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일부분 조금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보니까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에 귀중한 성도로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덴에서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네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 아하, 내가 아덴에서의 복음 전하는 거 실패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곳에서 열매 맺은 자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니까 난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바나는 위로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속상한 한국 교회 목사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에게 매월 선교 보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보고 듣고 싶긴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들이 선교지에서 사는 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매일 뭐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뭔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선교 보고하면 뭘 하느냐? 오늘 밥 먹고 밖에 나가서 그들과 뭐 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10년 사역을 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겨우 교회 하나 씨우고 나왔는데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보면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씨는 뿌리고 난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실패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스데바나 같은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 세 분 있었잖아요. 그 세 분이 누구였습니까? 유정순 권사님, 이정란 권사님, 그리고 서정희 집사님이라는 분 세 분이었어요. 그 세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우리 사모님의 고향, 정말 고향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신춘명 권사님. 신춘명 권사님이 아주 급으로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그 중에서 한 분 이사 가신 분만 빼놓고 유정순 권사님, 이정란 권사님, 신춘명 권사님, 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왔을 때는요, 도대체가 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특히 수요 예배 같은 때는 예배 드리려면은 어느 때는 한 사람도 안 오고, 어느 때는 우리 사모님 혼자 앉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게 뭐냐, 대학원 공부한 거예요. 아니,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대학원 공부하고, 월요일 날 올라가서 대학원 공부하다 수요일 날 아침에 오고 그러고, 그런데 그냥 지냈더니 내가 나가서 뭐 전도하고 막 외치고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한 사람씩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곳에서는 막 성공한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처절하게 실패한 곳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내도 안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돼. 우리 이정란 권사님이 그랬대. 기욱이 아빠한테, 여보 목사님 가시기 전에 한번 와야잖아 그랬대.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랬대요. 할렐루야. 37년 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니까.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김석수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37년 동안 우리 이정란 목사님 맨날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옛날에 한번 우리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가가지고 뭔가 좀 될 것 같다 했는데 아니었어. 다시 또.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김연숙 권사님 남편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김연숙 권사님 남편은 절대로 안 나올 사람 같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와 앉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명석 권사님 남편도 곱슬머리, 이 곱슬머리 최씨에다 곱슬머리, 이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니 양진호가 나와 앉아 있잖아. 우리 김정순 권사님 남편도 언제 나와 했는데 언제가 나와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스데바나가 어느 날 자기한테 왔어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이게 아데네에서 자기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맺혀졌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가야의 첫 열매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해요. 이 스데바나는요, 어떤 사람이냐? 성도를 섬기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의 목적이 성도를 섬기는 거다라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작정했대요. 이 말은 누가 강하게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겐가 알려야 되는데 나가서 외치기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나가서 외치는 외침 전도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전도는 생활 전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가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그들이 궁금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지요. 당신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질문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부터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 놓고 컨디션 좋을 땐 합니다. 근데 컨디션이 조금 나빠지게 되면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대상이 있다면 누구냐? 그 자가 바로 스데바나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컨디션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오늘 오전에 충성된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변치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바뀌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교회 와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인가 자꾸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이 없으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회 와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내가 주면 되잖아요. 내가 베풀면 되잖아요. 왜 내가 받으려고만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받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받는데 익숙해져 있으면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고 싶고, 두 번 받으면 10번 받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정책 중에서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 복지 정책, 또 건강에 대한 것,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한 것,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받으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받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푸드뱅크를 했었잖아요. 그 푸드뱅크를 하면서 많은 곳에 우리가 푸드뱅크의 물품을 갖다 주는데,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서 날짜가 임박하고 날짜가 오늘 날짜고 그러면 안 받는다고 앞에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은 거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혜택을 받는 것 중에서 요즘에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런데 그 기초연금을 저하고 저희 아내 둘이 받으면 50만 원이 넘어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40만 원씩 준다고 하고 25만 원밖에 안 주냐고 투쟁하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누구냐?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없고 몸소 봉사하며 섬기는 의무만 나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앉으시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으뜸되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섬기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섬기는 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언어도 훈련이고 삶의 습관도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의 방법도 훈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이구홍 목사님이 이구홍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장승철 목사님은 그분의 교회 이름이 화목한 교회예요. 왜 화목한 교회냐 하면 당신이 스스로 화목을 주는 존재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아이고 죽겠네 라고 말하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살겠네 그러더라고요. 언어의 훈련이에요. 언어의 훈련. 내가 내 입으로 나온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입으로 내뱉자고요. 나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난 낮아지는 자가 되리라. 난 봉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장호원 순복음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 대장이면 누가 일하냐는 말이에요. 다 앞장서려고 하면 누가 뒤에 서냐는 말이에요. 야, 내가 어저께 우리 선교팀들이 연습하면서 그 장면만 사진 찍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채춤을 췄는데 아주 꽤나 제대로 된 부채 모양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나만 얼굴 보이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2015년도인가 13년도인가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서 막 부채춤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영상을 엊그저께 사이트에 올렸더라고요. 거기 누가 있느냐? 여자들 다 한복 입고 하는데 김기욱이가 한복 입고 같이 했어요. 얼마나 이쁘게 잘했는지 몰라. 함께 하니까 아니 난 안 해 하면 못해요. 나는 안 해. 내가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버리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되더라는 거지요.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 스데바나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말로만. 말로만이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데 최적화된 장호원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답답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을 오해를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니까 그 중에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안 넘어가는데 희한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정통파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입이다 하면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파들이 있었어요. 예수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막 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속상했었거든요. 답답해 있었는데 그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꼰질르는 거야. 저놈들 나쁜 놈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당신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들 중에 일부분이 그렇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문나는 것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만 소문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잘 알잖아요. 겉으로 퍼지는 것들은요, 빙산의 일각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일부분의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오해가 풀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가슴이 답답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저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일행이 바울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놈들은 이래서 나쁘고 저놈들은 저래서 나쁘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상하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잘해. 누군가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걸 잘 긁고 환하게 만드는 걸 잘해요. 희한하게 우리는 누군가가 머리 한번 하고 오면은 아니 잘했다, 이쁘다, 잘 나왔다, 아 이거 봐봐 잘 나왔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권사님 어디서 했어 그거? 그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 100사람이 아 권사님 빠마 잘 나왔어 하는데 한 사람이 아 그거 어디서 했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렇다면 기왕에 립서비스 해주면 되잖아요. 잘 나왔어, 좋아 라고 말해주면 좋잖아요. 지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가지고 잘못된 거 부정적인 것만 막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불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딱 듣고 이렇게 말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부족한 면을
채워준 사람이에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와서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불은요, 꺼야 돼요. 불 붙였는데 옆에서 참 부채질하면 불은 활활 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불 붙었으면 꺼줘야 되고, 그리고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시원하게 풀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잠언 15장 23절엔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때에 맞는 말, 좀 말 조심 좀 하자고요.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나 옳다는 소리 했는데 옳은 소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다고 꼭 좋은 게 아니고 좋다고 꼭 옳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과 옳은 것을 우리는 잘 구별을 해야 되고 적절히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가 꽁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자는 어떤 자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18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나와 너희, 무슨 말이에요? 모두의 마음을, 할렐루야,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 그 자가 누구냐?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을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이런 사람 좀 알아줘라. 이런 사람 좀 알아줘라. 우리는요,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 잘했다고 힘내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 뒤에서 흉본다고 해봐요. 이 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김종호 안수 집사가 딱 한 군데서 인기가 있어. 딴 데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인기가 있느냐면 그 애들하고 물놀이장에 가가지고, 아까 그러잖아, 내년에도 종호 선생님하고 물놀이 하고 싶어요. 그날도 거기 갔더니 자꾸 불장에 들어오래, 빨리 들어오래,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들의 심리를 잘 알아줬다는 거예요. 잘 놀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튀기 한번 애가 나한테 물총 한번 쏘면 화를 벌컥 내고 다 죽어 이러면,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시원할 때가 어느 때냐? 누군가가 나에게 돈 갖다 줄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얼마든지 갖다 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정말로 내가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누군가가 립 서비스로 그런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데, 공갈인 줄 알면서도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겐가 마음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컨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로마 감옥에 가고 나니까 이제 바울은 끝났어 하고 외면하는데 이 사람은 자주 찾아와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그를 자주 유쾌하게 해요. 와가지고 그를 기분 좋게 만들어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스데바나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나를 머리에 딱 떠올리면 고개 흔들 만한 사람인가, 머리에 딱 떠올리면 무엇인가 싱긋이 웃음이 나오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요?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라고요? 그건요,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판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나를 판단합니다. 아무개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아무개는 적극적인 사람이야, 아무개는 쓸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저건 인간 말종이야. 그럼 나 인간 말종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네시보로 같은 존재인가? 스데바나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는 존재다, 부끄럽지 않게 살리라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존재라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존재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내가 되게 하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기를 작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기억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스스로 잘 산 것 같은데, 내 스스로 칭찬받을 만한 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자는 아닌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자는 아닌지요? 오늘 다시금 생각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원하게 주위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살아간 삶의 결과물로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젠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내가 누군가를 시원하게 해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네시보로와 같은 자가, 우리 교회에 스데바나와 같은 자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